여기와 거기를 가르는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궤변 철학자 소피스트라고 하죠. 중에 프로타고라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이 얼마나 기고만장한 교만의 표현입니까? 척도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자라는 뜻이에요. 30cm자, 1m자, 자라는 뜻입니다. 이 자는요, 변하면 안 됩니다. 자는 언제든지 어디서 무엇을 재든지 딱 그렇게 돼야 됩니다. 판단의 근거가 돼야 되기 때문에 자가 줄어들거나 늘어나면 안 됩니다. 틀리질 않아야 돼요. 그래야 다른 물건들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변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불변하는 존재입니까? 그래서 다른 것들을 잴 수 있는 그런 척도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을요, 카논이라고 부릅니다. 이 성경을 카논이라고 부르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카논이라는 말은 파피루스로 만든 자라는 뜻이에요. 자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2000년 전에 비추어 봐도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있고요, 지금 비추어 봐도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이 성경은요 1.1획도 틀림없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카논이라고 부르고 자라고 부르기에 합당합니다. 물론 인간은 다른 동물에 비해서 탁월합니다. 그 탁월함의 비교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합니다. 그런데 탁월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은요, 너무너무 자주 변하고 너무너무 자주 틀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인간은 만물의 척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나는요, 정말 인간이 너무 자주 틀린다. 그거를 요즘에 가끔 프로야구 경기를 보면서 깨우칩니다. 예전에 프로야구하고요, 요즘 프로야구 그 방송에서 하는 거 보면 많은 차이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예전에는요, 심판이 절대 권한이 있었어요. 절대 권한. 스트라이크, 그럼 스트라이크예요. 볼, 그럼 볼이에요. 스트라이크라고 한다. 물론 불만 있는 선수가 자기 배트를 땅바닥에다 집어던지고 틀렸다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바뀌지 않습니다. 타자가요, 투수가 던진 공을 탁 치고 포스트로 뛰어갑니다. 심판이요, 가까이서 보다가 아웃 그럽니다. 옛날에는요, 아웃 그럼 그냥 아웃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어떤 제도가 생겼냐면요, 비디오 판독이라는 제도가 생겼더라고요. 그래가지고요, 막 홀스트로 뛰어갑니다. 선수가 뛰어가요. 그런데 진짜 아슬아슬하게 딱 들어갔는데 심판이 가만히 보다가 아웃 그럽니다. 그러면요, 뛰어가서 그 포스트를 딱 밟았던 선수가 탁 돌아서서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아웃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독한테 사인을 보낸다. 이거 아웃 아닙니다. 그러면 감독이요, 쓱 나와서 이렇게 합니다. 이거 뭐야? 비디오 판독하자는 거예요. 비디오 판독. 그럼 비디오 판독하는데, 전 비디오 판독할 때마다 참 그 뭐라고 그냥, 좀 맞았으면 좋겠다, 심판이. 그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보면 어떤 줄 아세요? 적어도 60, 70%가 틀려. 여러분, 그 심판은요, 그냥
대충 길거리에서 아무나 불러다가 심판시킨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다 옛날에 야구했고 야구에 대한 양식이 있고 훈련받았고 그래서 심판도 따로 모여서 훈련합니다. 그럼 맨날 훈련할 거 아닙니까? 심판들끼리 자기들끼리 막 호스트해서 아웃 그랬는데 이러면 얼마나 창피합니까? 자기 판결이 틀리면. 근데 너무 자주 틀립니다. 나는요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심판이요 저기 한 5m나 10m 떨어진 걸 이렇게 보고 아웃 그래서 틀렸다면 내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이 심판이 어떻게 하냐면 그 퍼스트 베이스에 한 50cm 60cm 떨어진 곳에서 가만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수가 탁 밟은 거하고 볼이 탁 받은 거하고 그게 거의 그 정확하게 볼 수 있잖아요. 아니 50cm 앞에서 보는데 왜 틀립니까? 나 심판 좀 보내주세요. 나 하나도 안 틀려. 나는 뭐 아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근데 틀리더라고. 인간이 만물의 척도입니까? 정말 정확하게 자아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틀리더라고. 틀려도 너무너무 자주 틀려. 자기 눈앞에서 자기 코앞에서 50cm 60c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가까이 보면서 아웃 그랬는데 틀리고 세이프 그랬는데 틀려요. 인간은요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 저 사람이 틀렸어요. 저 제도가 틀렸어요. 나라가 틀렸어. 교회가 틀렸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눈에 볼 때 올바르면 정의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눈에 볼 때 올바르지 않으면 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의 눈에 보일 때 올바르면 무조건 정의일까요? 여러분의 눈에 볼 때 틀리면 무조건 악일까요? 혹시 잘못 본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정말 만물의 척도고 자격이 있습니까? 그 훈련받은 심판도 30cm, 50cm 떨어진 곳에서 수도 없이 틀리는데 어떻게 멀리서 바라보고 저건 틀렸어, 저건 맞았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절대라는 표현이 없어졌어요. 진리의 절대성 말 못합니다. 다 상대적이에요. 그런데 이 상대성의 역사가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최근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 생활할 때도 이미 사람들은 어떻게 판단하냐? 내 판단에 내가 보기에 저건 옳아. 그러면 정의예요. 내가 보기에 저건 틀렸어. 그건 불의예요. 악이에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광야 생활할 때에 인간은 판단의 척도가 될 수 없음을 말씀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바로 가나안 땅에 가지 못했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게 된 것 우리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광야에서 다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우리로 얘기하면 다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 하나님 백성들이 신앙생활하는데 너무너무 다르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참 모세의 눈에 볼 때 괜찮게 신앙생활해. 어떤 사람은 모세의 눈에 볼 때 너무너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그래서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신명기 12장 8절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충고를 하는 거예요. 권면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문제가 된 건 뭐냐면 예배 장소 선택의 문제입니다. 어디서 예배할 건가요? 모세가 회막을 만들었습니다. 진중앙에다가 회막을 만들었는데 이게 40년 동안 한 군데 가만히 있었으면 별 오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구름이 떠오르면 그 구름이 가는 쪽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회막 다 걷어가지고 어깨에 메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어저께는 분명히 저기에서 예배 드렸는데 오늘은 여기에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40년 동안 여기서 예배 드리고 저기서 예배 드리고 저기서 예배 드리고 매일 옮겨 다니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아이고 뭐 그냥 편한 데서 예배 드리면 되겠구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회막이 진중앙에 딱 세워져 있는데 거기 안 가는 거예요. 루벤 지파 일부는 여기서 예배드리고 갓 지파 일부는 저기 찾아가서 예배드리고, 야 여기서 예배드리면 은혜 받겠네, 그리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 장소 선정에 어떤 판단을 하냐면 내가 옳은 데서 예배 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꼭 저기 회막 가서 예배 드려야 돼? 여기서 예배 드리면 왜 안 돼? 여기서도 예배 드리면 은혜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꼭 저기 회막 앞에 가서 거기서만 예배를 드려야 돼?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신명기 12장 8절 표현은 자기 소견대로.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어다. 오늘 말씀은요, 모세가요 광야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장소 선택하는 걸 보면서 야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돼, 여기에서는 설사 그렇게 했더라도 저기 가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게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권면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소견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소견이라는 말은 뭐냐면 보는 대로예요. 보는 대로. 여기가 좋아, 내 눈에 볼 때 여기가 좋아, 그럼 여기서 예배 드리고, 아이고 저기 들어가면 훨씬 더 은혜 받겠네, 그럼 거기 가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자기 옳은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합니다. 그게 인간의 보편적인 특성입니다. 모세가 여기에서는 자기 소견대로 했지만 거기 가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할 때 여기는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요 우리로 얘기하면 몇 수 접어준 거예요. 여기에서는 니네들 뜻대로 여기서도 예배드리고 저기서도 예배드리고 그래도 되는데 거기는 어디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성막 세워놓으면 거기서 하고 성전 세우면 거기서 예배드려야지 어떻게 자기네 집 근처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면서 판단의 근거를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의를 행하라. 다르게 얘기하면 여호와의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하라. 지금 두 개의 가치가 맞부딪히고 있어요. 자기 눈에 옳은 대로와 여호와의 눈에 옳은 대로. 너는 어떻게 살 거냐? 지금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살고 있었느냐? 자기 눈에 옳은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호와의 눈에 옳은 대로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자기 눈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눈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바라건대는 예수님의 눈에 옳은 대로 믿음 생활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눈에 옳은 대로,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행동할 것이냐, 여호와의 눈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행동할 것이냐. 자기 소견대로라는 말은 말이에요, 자기 기분에 따라서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따라서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에 따라서 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왜 안 되느냐? 그렇게 하면 진리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왜? 척도가 아니거든. 오늘은 기분이 여기에서 하는 게 좋아. 근데 이 기분이 40년, 100년, 내 평생 안 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일은 왠지 저기서 예배 드려야 될 것 같아. 인간은요, 변합니다. 척도가 될 수가 없어요. 아유, 나는 안 변했어.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변합니다. 그만큼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암흑 시대가 도래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흑암의 세계 속에 살게 되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요, 오늘 신명기 12장 8절 말씀이요, 막 세월이 흘러서 성경에 또다시 여러 번 나타납니다. 언제요? 사사시대에. 그래서 사사기 17장 6절에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똑같은 히브리어인데 신명기 12장 8절에는 자기 소견대로, 사사기 17장 6절에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안 고쳐진 거예요. 모세가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에서는 자기 소견대로 해도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권면하고 충고했어요. 그런데 사사시대에 도래해가지고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다. 제가 집에 앉아서요, 모세가 신명기 12장 8절에서 말씀했던 그 연도에서부터 시작해서 몇 년이 걸려서 이 말씀이 또 똑같이 표현됐을까 계산했어요. 앉아서 계산을 쭉 해보니까 380년 후에 308. 그러니까 뭐냐면 광야 시대에 모세가 고쳐라 잔소리해도 안 고쳤던 것을 가나안 정복 시대에도 안 고치고, 그리고 정복이 끝난 후에 사사시대에서 입다 사사로부터 저기 삼손 사사까지 다 지날 때까지 하나도 안 고쳤다는 거예요. 하나도 안 고쳐가지고 그때도 암흑이었는데 지금도 암흑이에요. 그때도 흑암이었는데 지금도 흑암이에요. 안 고치는 거예요. 인간 안 고칩니다. 웬만해서는 보통 충격받지 않고는요, 안 고칩니다. 못 고칩니다. 어제 TV에서 어떤 여자 배우가 나와서요, 아주 자기 남편하고 결혼했는데 둘 다 배우예요. 둘 다 배우인데 그 여자 배우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남편을 고칠 수 있을 줄 알았대. 그런데 몇십 년 살아보니까 그 여자 배우가 이렇게 결론을 얘기하더라고요. 인간은 고쳐 쓰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고쳐 쓰는 게 아니에요. 안 바뀝니다. 정말 안 바뀝니다. 어떤 쪽으로 안 바뀝니까? 나쁜 쪽으로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요. 신명기 시대에 모세가 피토하는 심정으로 충고했어요. 여기서는 그래도 거기서는 그러면 안 된다. 분명하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380년, 400년이 지나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를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암흑시대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안 바뀌었을까요? 우리가 안 바뀐 이유를 알아야 바뀔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신명기 12장 8절에서는 정확하게 그 이유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사사기 17장 6절에는요, 안 바뀌는 이유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고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사기 17장 6절에 간단하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뭐냐면 왕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왕이 있어야 돼. 근데 왜 사람들은 안 바뀝니까? 우리 대통령 있잖아요. 근데 왜 안 바뀝니까? 이스라엘에 나중에 다윗 왕이 생기고 솔로몬 왕이 생기면 그때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어요. 왜 안 바뀌냐? 여기에서 얘기하는 왕은요, 자기가 왕. 사람은 다 자기가 왕이에요. 내 인생은 누구의 겁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해. 내 인생은 내 것이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냐? 나예요. 내 인생의 왕은 누구냐? 나예요. 내 인생의 중요한 걸 누가 결정하냐? 내가 결정해야죠. 내 인생의 주인은 나고 내 인생의 왕은 누구냐? 나다. 그런데 성경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면 안 된다. 누가 주인이 되냐?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왕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래서 이 예수님이 왕 되지 못한 사람은요, 바뀌질 않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못한 사람은요, 바뀌질 않아요. 교회를 다니는데 안 바뀌어.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안 바뀌어. 왜 안 바뀌냐? 내 인생의 주인은 나거든요. 내 인생의 왕은 누구냐? 나거든요. 모든 판단의 근거는 뭐에 입각해서? 내 생각에 입각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것에 종착역이 있습니다. 그 종착역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내가 올바르다고 생각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나니까 내가 판단해야 된다. 내 판단의 근거가 나다. 이렇게 판단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옳고 그름의 모든 판단 근거가 자기이기 때문에 나만 의롭다는 거예요. 나는 의로운 존재다. 이것보다 더 무서운 영적 질병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 의기는요, 세상 사람 다 틀려도 나는 옳은 거예요. 그게 자기 의거든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느 교수님께서요, 수업 시간에 질문을 했어요. 간단한 질문인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 매우 심오한 질문이었어요. 신학교에서 질문한 거예요. 교수님이 알고 지은 죄가 큽니까? 모르고 지은 죄가 큽니까? 여러분, 알고 지은 죄가 커요? 모르고 지은 죄가 커요? 우리 신학교에서요, 교수님이 손 들라고 그랬어요. 알고 지은 죄가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 모르고 지은 죄가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 그런데요, 90% 이상이 알고 지은 죄가 크다고 손 들었어요. 근데 교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본인 생각엔 모르고 지은 죄가 크다. 그건 왜 그러냐? 알고 지은 죄는 나중에 성령 받고 은혜 받으면 회개할 가능성이 있다. 모르고 지은 죄는 죄 지은지도 모르기 때문에 회개도 못한다. 그러므로 알고 지은 죄가 크냐, 모르고 지은 죄가 크냐, 모르고 지은 죄가 크다. 그게 교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십 년 목회를 하고 저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합니다. 알고 지은 죄가 크냐, 모르고 지은 죄가 크냐? 저는요 3번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지은 죄가 가장 크다.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크다. 여러분,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면요 죄의식 없이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죄책감 없이 과감하게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그 어간에 가야바 대제사장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요, 자기는 정말 올바르다고 생각해. 내 생각에는 이게 올바른 거야. 그래서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과감히 못 박아 죽습니다. 그 사람 회개했을까요? 안 했을 겁니다. 왜요? 자기는 올바른 일 했어요. 민족을 위해서 올바른 일 했고요, 나라를 위해서 올바른 일 한 거예요. 저 사람이 죽어야 우리나라가 산다, 저 사람이 죽어야 우리 백성이 산다, 이렇게 생각해서 과감하게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이 된 겁니다. 여러분, 진짜 자기 의는 무섭습니다. 당자가요, 아버지 집에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아유,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되돌아왔어요. 그런데 그를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 집에 형이었어요. 형은 어떤 생각이었나요? 저 죄인, 아버지 돈 갖고 나가서 멀리 타국에 가서 창기들과 먹고 마시고 허랑방탕해서 다 허비하고 온 저 죄인, 나는 아버지 집에서 매일 착하게 일하고 올바르게 사람 구실하면서 살았는데 저 사람이 왜 와?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의에 빠진 사람은요, 기도 생활도 엄청나게 합니다. 예수님 기도의 비유에서 한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성전에 갔습니다. 바리새인 어떻게 기도했냐? 내가 11조 드렸습니다.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는요, 기도를 뭘 했냐? 난 의롭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난 의로운 사람입니다.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자기 너무 죄인이야. 자기는 너무 부족한 인생이야.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주님,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회개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누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돌아갔겠느냐? 바리새인 그냥 죄인으로 왔다가 죄인으로 갔어요.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세리는 죄인으로 왔다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돌아갔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면 자기 의에 빠지고, 자기 의에 빠지면 교회 생활을 하든 신앙 생활을 하든 죄인으로 왔다가 죄인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빛의 시대가 도래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사람 아닙니다. 여호와의 눈에 옳은 대로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놀라운 건요, 모세가 여기에서 자기 소견대로 행하듯 하지 말고 거기 가서는 좀 다르게 해라, 그렇게 충고했는데 400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여기도 암흑이었고 거기도 암흑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왕으로 삼는 사람, 예수를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는 사람은 뭐냐? 여기서도 빛의 세계가 되고 거기서도 빛의 세계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도 천국이고 거기서도 천국 되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추석 연휴 끝자락에 새벽에 꿈을 꿨습니다. 근데 아마 그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런 꿈을 꾼 것 같아요. 우리 수의제일교회 성도들하고 아주 꽃이 만발한 방초 동산에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갔어요. 같이 가가지고
막 기쁘게 교제하고 이러는데 어떤 권사님이 제 꿈속에서 목사님 우리 찬송하나 해요. 그래서 무슨 찬송할까요? 그랬더니 이 찬송합시다. 그래가지고 그 찬송을 제가 성도들과 다 같이 그 방초 동산에 꽃향기가 만발한 방초 동산에서 같이 부르는 꿈을 꿨습니다. 그게 찬송가 438장이었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같이 부르십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면요, 여기도 흑암이고 거기도 흑암됩니다. 여호와의 눈에 옳은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요, 여기가 천국으로 화합니다. 저기도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이 천국으로 화하는 놀라운 비밀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맞아들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여호와의 눈에 올바르게 사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눈에 옳은 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셔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실현된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겸손한 모습을 보인다 해도 우리 속에는 여전히 나는 옳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리라, 우리는 그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예수를 믿어도 30년 50년 예수를 믿어도 변화되지 못한 삶을 많이 삽니다. 여전히 내 인생은 흑암 가운데 있고 빛의 세계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가르쳐 주신 대로 내 눈에 오른 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눈에 오른 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주님 눈에 보시기에 옳은 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해서 우리의 세상이 천국으로 화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눈에 옳은 대로 살기로 작정하여 예수님을,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화하는 체험을 하며 살기를 작정하는 사랑하는 수의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